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순식간에 11월 달을 맞이했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 삼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이 말은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동방에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데 비송강, 기홍강, 시대강, 유보대강이 흘러서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환경을 만드셨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 전체를 보게 되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수소와 질소와 탄소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60kg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수소, 질소, 탄소 등을 모아서 보니까 한 15kg 정도 이것을 시장에 가서 사게 되면 몇만 원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의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구성 물질이 약 92종류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구성 물질 그 원소가 55종류가 이 자연물질 내에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무덤에 묻히고 화장하거나 매장했으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때 오장 그러면 간, 심, 비폐, 신. 육부 그러면은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또 한 가지가 삼초라는 것인데 이것은 형태가 없어요. 길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삼초가 우리의 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상초, 중초, 하초. 그래서 심장과 폐가 잘 돌아가게 하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하고 대소변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삼초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어요. 이것을 몸이다. 우리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데 이것은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인간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넋이고 정신인데 육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지정의,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3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인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이 전체가 환경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그럴 때에 그 말은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드러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말할 때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전에도 후에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사람 구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다 가다가 서가지고 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참 신기한지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눈은 두 개고, 코는 한 개고,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고, 개수가 같고 달린 의치가 비슷하지만은 어쩜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는지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죠. 저 단풍 나무 떨어지는 것도 나뭇잎사귀 하나하나가 참 뭐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겨울에 눈이 옵니다. 펑펑 한방 눈이 쏟아지죠. 근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독특한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그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단풍과 눈송이가 다 다양한데 이 모든 다양한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 전부가 다 동원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경사스러움을 기려서 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그랬어요. 경사스러운 일이 뭡니까? 그 성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바로 경사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화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게 되시는 그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경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면서 축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원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다 씻음받고 이제 천국 백성 되고, 우와, 이것이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님이 계셔요.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품고 운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경사스러운 거예요. 경사스러움을 기려서 축하하는 이것이 바로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은택, 이것은 바로 은혜로운 덕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덕택,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을 보낼 때에 구정이 있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명절을 보내듯이 유대인들한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이르러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 고통을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고자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왕한테 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저 같은 사람이 바로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요 말에 능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해요. 그리고 입이 둔하고요. 제가 누구간데 그곳에 가겠습니까?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아니다, 내가 가라. 내 입에 할 말을 붙이리라. 그리고 그 내가 가지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걸 가지고 가서 기적을 익히거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형님 아론과 더불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그 왕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내 백성들이 430년간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순순히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을 말하면 가정부같이 청소부같이 어렵고 잔일 큰일 힘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3D 업종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덴저러스하고 이런 일들 다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내놓겠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고생할 테니까 안 내놓지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물이 피로 다 변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빨대를 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항복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리고 번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개 재앙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가 바로 장자의 재앙인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나가선 다 죽여버려라.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좌우석제 입마다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은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우리를 말하면 보릿고개. 이제 밀도 안 나오고 보리도 안 나오고 쌀 안 떨어지고 고구마 감자 먹고 있을 적에 그때 보리하고 밀을 추수한 다음에 사람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수여받은 것을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만은 나와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지냈던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게 되는데 그 초막절이 오늘날로 보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리셔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이 쓰면은 달게 만들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무저무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 즉 다시 말하면 초막절 때 바로 추수감사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3대 절기겠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또 하나가 초막절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월절은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때는 성령 강림절, 초막절 때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전쟁하고 같이 또 연관이 되는데 1095년도부터 1291년까지 200년간을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하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년을 전쟁을 했어도 이긴 적도 없고 진 적도 없고 유함유하면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천주교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좀 발전을 위해서 이 천주교에서 한 가지 이제 그 교인들한테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하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을 주장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연옥에 있는데 이 땅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라는 또 거짓된 결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헬로운데이, 사탄 숭배 날이었어요. 2500년 전에 저 영국의 켈트족에서 사탄 숭배행위를 한 것이 바로 헬로운데이인 것입니다. 이때 이 마틴 루터가 지도하다가 레마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레마를 받게 되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다가 95개 조의 항임을 집어넣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국왕의 신앙 핍박이 있게 되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102명이서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 3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배에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예요.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먼저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봄에 인디언들로부터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자. 사람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된 이 추수감사의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첫 번째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좋은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다가 이 적극적으로다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크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방두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대적이 한 길로 치러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이고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성민되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하늘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꾸릴 줄도 꾸지 아니하고 머릴 줄은 꾸리지 않고 위에 있을 줄은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것이 좋은 일인지, 왜 기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는,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를 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사진 것은 아니면 사오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고, 우리 영동 실리기서 농사진 것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과배 쌀 쭉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 김근서 집사님하고 우리 한현애 집사님하고 1년 정도 전도해서 신제 받으시고 신앙이 성장한 건 이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1년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어떤 축복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지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죄가 사해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사해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은 사망이라. 이 죄가 있으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리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기 독감도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알게 모르게 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고쳐주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그리고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파면서 구속한다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가돼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가서는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우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한테 전부 상을 줘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면류관과 각종 상을 예비했는데 여러분의 자손들도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우는 이런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은 눈을 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들이 있는지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100세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100세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중에 크게 다가온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 김용원 권사인데, 우리 교회가 저쪽 시청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8년 정도를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150명을 모시고 목요일날하고 주일날하고 일주일에 2번씩 약 1년에 100명의 강사가 와서 좋은 강의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을 내서 청와대도 갔다 오고 전국에 좋다는 곳은 다 갔다 오고 이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맞장구를 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했던 전라도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방광암이었는데 방광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 치료받지를 못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밤 1시만 되면 잠에서 깨어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줌물이 시뻘게 가지고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틈만 나면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신나요. 아니, 지난번에 또 이렇게 속상하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신나게 됐습니까? 예,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고 그 오줌물을 보는데 오줌물이 맑게 져가지고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자기가 수술받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을 만났더니 의사들이 사진을 찍어보고 나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할머니, 방광암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또 오줌 넣고 요강물을 보니까 오줌물이 맑게 져가지고, 아, 내가 진짜 치유받았구나. 아,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에게 성경을 사드렸어요. 42,000원을 들여가지고 이 큰 글자 성경을 사드렸어요. 사줬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가방에다 집어넣고서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메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다가 두고 다니세요. 누가 가져가면은 제가 또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두고 다니세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80 넘어가지고 교회 와서 방광암도 치유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교회 와서는 뭐 합니까? 집에 가서는 뭐 합니까? 노인정 가서는 뭐 합니까? 제가 공원 가서는 뭐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 제가 뭔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 사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읽고 노인정 가서 읽고 가는 데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그러면 열심히 집에 다니시라고. 메고 다니시라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우리 대전에 눈이 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무릎팍까지 눈이 차게 왔는데 우리 교회는 멀리서 자동차하고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안 오겠네. 나 혼자 예배드리겠네. 그러면서 이제 흥얼흥얼 걸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아, 이 김용원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를 받았는데 김용원 집사님이 벌써 와가지고 맨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이 눈길에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 좀 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교회 올라가니까요, 고무신을 신었는데 빙 미끄지고 몇 번 넘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유,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하고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막 불덩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 소원 때문에 불을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래,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죽더라도 교회 가자. 그리고 오는데 고무신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벗은 발로 그 눈길을 헤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벗은 거를 말리고 있어요. 벗어놓고. 아,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많은 분들보다도 이런 분들 한두 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붙들고서는 크게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감성금 뭉텅 하나 가지고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제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한테, 손자, 손녀한테 교회 가자고 아무리 전도해도 얘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80 넘어서 교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구원시킬 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는데 3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저도 금식 한번 해보랍니다. 아니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무슨 금식한다랍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성금부터 냈는데 그것도 돈도 많이 냈어요. 한 5만 원 정도 갖다 내시대요.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것이 장난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한 모습이라서 제가 그분을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3일간 금식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정말 3일을 거뜬하게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손들을 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함께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툭 한번 오세요. 목사님 또 금식하랍니다. 금식하랍니다. 몇 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금식을 여러 번 하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붕하는 날,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전 시내 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랑하고 다니랍니다. 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근데 제가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한국 기독교 케어복지사협회라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요양보호사들이죠. 그 케어복지사를 교육을 시킨 목사님들 1,500명을 모시고서 그때 한국 기독교 케어복지협회를 창립할 때 제가 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딱 떴습니다. 김용원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그 행사 끝마치고 뛰어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식이 전혀 없으셔요.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지금 잊어버렸는데 9월 26일 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때 병원 쪽에서 더 이상 병원에 계실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모셔가세요 해서 자녀들이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제 마음 가운데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저는 토요일 날이면 꽉짝 안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인데 내가 그 집사님은 신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전사람들하고 성도들 데리고서는 신발 갔습니다. 신방 가서 보니까 이분은 뭐 의식을 전혀 모르니까 몰라보죠.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가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에다가 대고서는 손을 대고서 이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계속 불러.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릴까? 이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아무리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이거 다 알아듣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니까 이분이 눈물이 쭉 흐르고 입으로 뭐라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김용원 집사님 애쓰지 마세요. 천국은 상함도 해함도 아픔도 없는 곳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애쓰지 마시고 이제 천국으로 갈 소망 갖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발을 맞추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주일날인데 오전 9시에 자들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우리 제집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대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김용원 집사님만큼 이렇게 방광암이 치유받고 열심을 내고 눈이 무릎바까지 와도 교회를 오시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살다시피 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충성하신 봉사했던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시원하니까 우리가 집사지만은 권사로 추서를 해서 김용원 권사로 해서 우리가 장례를 쳐드립시다. 그랬더니 우리 세력들이 다 좋다고 만장일치 동감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저 김용원 권사님으로 해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임종예배, 입관예배, 그리고 발인예배, 하관예배 모든 예배를 다 주관했습니다. 저 전라도 정읍인데
그 얼마나 가족들이 많은지 보통 뭐 일반 사람들 장례 치르면 한 20, 30명만 오게 되는데 여기는 뭐 300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가족들이 다 장례 치르는 동안에 그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김용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하관 예배까지 끝마치고서는 제가 천막에 들어가서 음료수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때 큰아들이 그 모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많아놓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3일씩 하는 거를 몇 번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소름이 팍 끼치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노인 한 명의 영혼이 한 명이 아니구나. 이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분이 금식기도 하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은혜받게 만드는데 물론 그 자녀들은 다 서울 부산 대구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오늘 이 시간 위에 교회를 나가자 하고 선포했으니 그게 다 이제 교회 나가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가 잊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워주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이와 같이 약속한 모든 약속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임해서 여러분들도 전부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가문의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원금같이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있는 분들 전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중요한데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 추수감사절에 원금같이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당소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기도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며 또한 문제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에게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할지어다. 마음의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그리고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불일증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들 다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그리고 혈종과 어린
자유롭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과 북이 편하고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